2월 둘째 주 복된 아침에 저는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서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나그네의 삶을 끝마치고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도 베드로께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증거하였으니 이것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러죠? 영생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첫사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범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예수 믿고 이제 다시 한번 영생, 천국 영생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간에게는 죽음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육체와 그리고 영혼을 지닌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모든 후대의 인간들은 아담의 죄, 그 죄를 유전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친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 거린 나사로가 죽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았을 때의 모습은 각각 달랐다고 할지라도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각각 달랐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의 관문을 다 통과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리고 이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특별히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 부유하신 분이니까 아마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렀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육체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분리의 개념이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죽었다는 말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나누어졌다, 분리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로부터 분리된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올라가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분리된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분리죠?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 태어난 그런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거죠. 필연적인 것.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결과, 싹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다 아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학자는 죽음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죽음은 남녀노유, 빈부귀천, 선인 악인 가리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그리고 거역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가 됐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또 아담의 범죄를 유전받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분리, 죽음을 그렇게 가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받는다는 말인가? 우리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그대로 산 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성도들로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정말 이런 죽음이라는 과정을 왜 하나님은 겪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 우리의 원죄 문제는 분명히 해결됐어요. 그런 문제는 자범죄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사도 바울은 죄가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예수를 믿고 근원적인 죄에서는 벗어났으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수없는 범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정말 이제 곧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뵈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쓰게 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 이 방편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 거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는 이 방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을 성화시키는 결정적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거나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운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걸 절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렬하게 소망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과거에 볼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성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서 시절에도 또 그전에도 교회를 쭉 목회하면서 보면 죽음은 앞에 둔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절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그 영혼이 성화되어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여러분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생하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은 영생한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문제는 단지 영생하는 처소가 다른 것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밖에서 심판과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음부에서, 성경에는 지옥을 음부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음부는 이꼬르 지옥입니다.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소속된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단에서는 중간 단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중간에 대기장소를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음부 나오면 곧 이꼬르 지옥입니다. 오늘 여기 부자가 죽었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끝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았을 때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신자들은요, 잘 살기 위해서도 준비하지만 잘 죽기 위해서도 준비합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인 걸 알고 있거든요. 나그네 삶은 끝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육체가 분명히 죽었는데 오늘 우리 성경 보면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리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죠. 분명 나사로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다시 살아 있습니다. 그러죠. 거기서 지금 위로와 한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부자도 죽었어요. 장사도 크게 치루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부자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죠. 음부에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멀리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부르짖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야, 이거 보면 지옥의 세계는 굉장히 물이 없는 메마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목마른 그런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꽃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불꽃 가운데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워하나이다. 끝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세계가 음부, 지옥의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이게 우리 주님께서 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내세는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죠? 여기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거하는 위로와 안식의 세계가 있고,
여기 음부의 고통 가운데 목말라 하며 그리고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런 부자가 들어간 형벌의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음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는 더 비극적인 건 왕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보기는 봅니다. 봐요. 여기 봤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도 봤잖아요. 서로 얘기도 나누잖아요. 그러나 왕래는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 본문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상호 왕래는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너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지는 않는 거지. 왜? 갈 수 있잖아요. 그러죠? 카톨릭처럼 살아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적선하고 살아있는 그리고 성자의 그 덕을 덧입어서 여러분 하면 연옥에 가 있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도움을 간청을 하겠습니까? 왕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여기 보는 대로 영원한 내세는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내세는 이미 결정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이냐 영생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벌이냐 하는 건 아시는 대로 육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죠. 벌써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천국 가십니까? 하면 다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금방 다 고백하고 다 압니다. 그러죠?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아직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거죠.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난 아직도 결정이 안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죠? 한 분도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순간 내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분명히 이 땅에서 결정된 대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아브라함이 가서 거하고 있는 그곳, 또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받고 있는 그 나사로가 거하는 그 처소,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이 땅 위에 태어날 것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벌써 3000년 이전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한 영생 천국에 대한 이 땅 위에서 확실한 결정을 가지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히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분이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그의 영생의 처소가 결정됐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 속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 100% 지옥 갑니다. 100%. 알죠? 부끄러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 탈모가 심하셨기 때문에 탈모는 머리 빠지는 건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도
탈모 증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또 목사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도 별로 교우들에게 덕도 되지는 못하고, 그 고민이 있는 중에 제가 충북대학교 피부과에 세계적인 탈모 전문가가 있습니다. 윤태영 박사라고. 이분 탈모 전문가세요. 그분한테 한번 찾아갔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그랬더니 저를 보고, 목사님, 그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예. 그 피부과를 이분이 혼자서 다 먹여 살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막 손님들이 많고, 이분한테 한번 검진을 받으려면 예약할 때 1년이 걸립니다.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예약 환자가 많습니다.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그랬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의 1년 후의 모습이 이렇고, 2년 후의 모습이, 머리의 모습이 이렇고, 3년 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을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1년에, 그분한테는 1년에 한 번씩만 갑니다. 그 전에 가봐야 예약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땅 위에서 예수가 없는 분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분들의 장래는, 그것은 당연하게 닥치는 장래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건 간단합니다.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면 개입하셔야 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면 개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만약 그대로 내버리고 계십니까? 그분은 자연적으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영생 천국에 대한 소식을 증거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에 대하여 끊임없는 원망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예수 믿으면 죄를 씻고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대한 천국 영생의 길을 어쩌면 그렇게 얘기도 안 해주고 있었는가? 어쩌면 그렇게 내가 구원받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애타하지도 않고, 내가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와 처방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처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서 나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 악다구니를 쓰고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거로요,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최고의 효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동안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은 돌아갔어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런 아내를 만난 남편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불생 남편의 최고의 선물이고 복이 아닙니까? 남편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 남편한테 이 땅에 예수 만나 구원과 영생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세계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그것이 내 남편에게, 일생의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내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힘들게 시집와서 평생에 고생한 내 아내한테 줄 수 있는 남편의 최고의 믿음의 남편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네. 일주일 전에는,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면서,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집에 한번 갔을 때 그 남편도 제가 얘기를 듣고,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나 뵀을 때, 권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뵀습니다.
어떻게 남편은 어떠신가요? 그랬더니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모습을 뵈니까 좋은 데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같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돌아가시는 모습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좋은 곳으로 갑니까? 성도들은 좋은 곳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면 천국이요, 지옥이면 지옥이지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이 군사님이 평생에 함께 살던 배우자에게 예수를 전달하지 못했구나. 참 마음의 중심으로 제가 안타까움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예,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 영혼이 영벌의 처소에서 얼마나 지금 이 음부에 간 부자처럼 이렇게 끊임없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그 세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상에서 성도로서 지혜롭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음부에 간 부자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함께 위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음부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완전히 지옥에서 감각이 완전히 살아있죠. 그러면서 울부짖는 이런 음부의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예, 책망 음성이죠. 너는 살았을 때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어디 멀리 있었습니까? 바로 자기 집 대문간 앞에 있었는데 온몸이 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거기에 피고름이 흐르면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 걸어다니면서 구걸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자의 대문 앞에 갔다가 사람들이 놓아뒀겠습니까? 거기에서 부자의 집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떨어지면 그거라도 먹으면서 연명하라고 부자의 집 대문간에다가 갖다가 놓아둔 것이거든요. 그랬죠. 막 그 집 안에서는 막 날마다 호화롭게 그냥 최고의 극상품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하니까 막 동네에 있는 개들도 전부 그 냄새를 맡고 대문간 앞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죠.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금식들 해보셨죠? 금식하시면 세상에 여러분 그 식사 밥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굶주린 나사로가 그 집안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그 풍겨나오는 그 냄새를 맡고 참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쓰레기 같은 음식이라도 먹어 배불리를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온몸이 헌대를 앓으면서 이 피고름이 나면서 막 냄새가 나니까 개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헌대를 다 핥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집 밖에서는 너무 처참한 현실이고 집 안에서는 너무 과도한 위로고 그러죠. 여기 부자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청직인 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잠깐 관리하도록 맡겨준 자기는 청직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사로는 그의 집에 찾아온 바로 주님 자신인데 그런데 너무 푸대접을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한 위로를 본인 스스로만 받고 여기 나사로를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사로가 온몸에 이런 질병 가운데 있다가 먼저 죽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자도 그 이어서 그 부자는 그렇게 호의호식 날마다 호화롭게 여러분 잔치하면 한 1000년을 살 줄 알았는데 금방 죽었네. 이 사람도 1000년은 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한테 한번 물으실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주었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네게 손이 닿는 내 이웃들, 가장 연약한 이웃들에게 너는 함께
위로를 나누었느냐? 그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육신적인 위로, 정신적인 위로, 영적인 위로. 영적인 위로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영적 위로를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죠? 예, 정신적인 위로. 낙담하고 외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배운 여러분 지식을 따라 우리의 말로 위로해 주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이 말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예. 이 말이 사람을 파괴할 때는 지옥에서 나온 불과 같지만 이 말이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면 죽을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 한마디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용기 주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여러분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그렇죠. 예. 엄마의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줍니까? 그렇죠. 내게는 나를 지원해 주는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주의로 지식으로 물질로 나를 평가하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나를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맡겨 나를 격려해 주는 위로해 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여러분 신나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위로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육신적으로 그러죠? 육신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주님 위로를 나누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제가 독점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첫째 중요한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인생 여정 가운데 가져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여기 음부의 부자에게 이걸 물어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죠. 넌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맡겨주지 않았느냐? 지식을 맡겨주었고 건강을 맡겨주었고 물질을 맡겨주었고 내가 너를 세워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그거 물어보실 때 주님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음부에 간 지옥 간 부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 살아있는 형제들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이 부자가요,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요, 이제 눈뜨고 지옥에 와보니까 절대로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지옥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절감한 거예요. 절감을 해서. 그러니까요, 중심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지상에 내 형제 5이 남아있는데 저들에게 증언하여 이 나사로를 보내요. 저들에게 증언하여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증언하여 저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부르짖는 이 여러분 버림받은 이 영혼의 외침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죠. 아직도 내 여러분 가족이 예수밖에 있는데, 내 형제가 예수밖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으면요, 이제 여러분 평생에 후회하시세요. 평생에. 내가 그때 기도할 건데, 부르짖을 건데. 그렇죠. 막 여기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지상에 있는 내 형제 5은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으면 저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지옥이고 천국에 믿지를 않으니까 지금 죽은, 그래서 천국에 있는 저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제발 저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제발 가르쳐주게 하옵소서 막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예, 천국 가서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그러죠. 천국 가서 기도해요. 지옥에서 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이 안 듣습니다. 지옥에서는. 그러죠. 천국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르짖느리라 간구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요, 천국 가서만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뭘 위해서? 예수밖에 있는 여러분, 지옥이 운명처럼 그렇게 정해진 내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 평생에 후회합니다. 평생에 후회하는 거, 영원히 후회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지옥에 있는 음부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아브라함도 천국에서 지금 나사로와 함께 지옥에 있는 지금 음부에 간 버림받은 그런 부자를 보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지옥에 있는데 형제를 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보아라! 쫙 보여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안 보여주니까 망정이지. 여기 주님께서 이 없는 얘기를 지금 꾸며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죠. 오늘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왕래를 할 수 없으나 이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거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하실 때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요 세일에 이 기도할 때 뭐 회복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회복은요 다 둘째로 하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궁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아서 이 은혜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 가족이나 내 형제 가운데 예수밖에 있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거는요, 정말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냉랭하신 거예요. 또 내 부모는 예수밖에 있는데 기도 안 합니까? 그분의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영혼이 너무 차가우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도 많은 교우들은요 예수밖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도요 뜨거운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런 애통의 눈물이 그분들을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에서 돌이켜 천국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눈물이, 강구가 결국 그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이, 너는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거기 보내야 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증언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 요사이요 사람들이 너무 천국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요새 여러분 이 살아가지고 천국 지옥을 보신 분들의 간증이 많아요. 우리 박용기 목사님에 대한 간증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죠. 박용문 목사님, 지금 광주 제일교회 박용우 목사님, 광주 안디옥교회 박용우 목사님의 친동생인 박용문 장로님, 그분의 천국 지옥의 간증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간증이 거짓말이라고 조금 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비상한 방법을 통해 마지막 때 백성 하나라도 더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비상한 방법으로 이런 간증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돌덩이 같아가지고요, 천하 없는 얘기를 들어도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그런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대는지, 이런 마지막까지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여기 아브라함이요,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증언한다고 그들이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만약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증거한 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들으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까? 오늘 모세는요 일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증거를 한 거예요.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가 그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는 선지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죠.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여러분 인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말한 여기 선지자는 그
그 모세 이후에 이 땅에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지자를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참된 선지자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하나님 구원을 위한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시요.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인간의 영혼을 이 땅 위에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 아닙니까? 오늘 모세가 일생에 그의 이 땅의 존재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요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초청해가지고 뭐가 그분이 될까? 그분의 마음이 감동이 될까? 괜히 그냥 어려운 분들 초청해가지고 괜히 여러분 그런 염려할 거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염려하실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초청을 통해서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리고 선지자들 통해서 들을지니라. 선지자들이 일평생 그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세움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증거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그리스도 예수였었어요. 그렇죠? 오늘요 누가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해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또 얼마 전에도 우리 박인희 사모님, 시어머니께서 평생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날 하간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더라면 생각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그분의 일평생 잊고 계시던 고운 유해를 관에 넣어서 땅에다가 내려 묻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끝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육체의 생명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 있으면 요새 여러 가지 연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급적이 많은 교우들이 가서 보시라 그럽니다. 입관하는 장면도 보고 그러죠. 여기 화장장에 가면 마지막 그 귀한 유해가 웅구가 여러분 화장터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좀 보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걸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이 초상집에 가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혜가 있다. 그렇죠. 마음의 슬픔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 위에. 그리고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죽음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영생하는 인간은 다 동일한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자기의 죄를 지는 자는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 영생의 자리로 가고, 예수가 없다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끝입니다. 끝.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이제 앞으로 이 땅 위에서 남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가장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형제들, 그분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혼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천국에는 부부와 같이 손을 잡고 애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지, 혼자 이러면 덜렁덜렁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삶 같이 음부의 부자를 통해 우리 같이 나누셨죠? 위로를 나누자. 위로를 독점하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오늘 미리미리 기도하자.
미리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위로를 독점하지 말자. 미리 기도하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듣게 하자.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님, 그분을 듣게 하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요, 준비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연세 높으신 분들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는데요, 천국 들어갈 준비를 지금 다 시키셔야 돼요. 제 마음에 이 강렬한 감동이 자꾸 성령께서 주시는 거 보니까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